2002년 동계올림픽 때 스티븐 브래드 벌이라는 호주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습니다. 남자 1000m 준준 결승에서 꼴찌로 달리다가 앞에 달리던 선수가 식경을 당하면서 2위로 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또 꼴찌로 달리다가 앞에 달리던 선수 3명이 넘어져서 2위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 5명의 선수 중 또 꼴찌로 달리다가 앞에 달리던 선수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4명이 다 넘어지는 바람에 1위를 해서요, 호주 역사상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첫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행운으로 금메달을 땄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요, 나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운으로 메달을 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공로로, 우리가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했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3장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옆에 강도, 행악자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행악자는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행악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선행으로, 공로로,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교회와 개인들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꼭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앞부분에 꼭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 예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 은혜 다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은혜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빼앗습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과 접하면 접할수록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깁니다. 세상은요, 은혜를 빼앗아가고 그 은혜 자리에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과 좌절과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요, 자꾸 안 된다, 못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줘서 못하게 하고, 실패를 줘서 못하게 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못하게 하고, 능력 부족, 자격 부족, 조건 부족으로 못하게 하고,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도 마비시키고 희망도 마비시켜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겨울에 얼었던 대지가 추위에 나무 잎이 다 떨어진 가지예요.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도달합니다. 봄은 녹여줍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살리고 생명을 주는 계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계절로는 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흐르면요, 봄이 오는 겁니다. 불안도, 염려도, 낙심도, 두려움도, 불신도, 절망도, 미움도, 부정적인 마음도 다 녹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살려주는 은혜, 생명을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보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다시 고백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내 안에 십자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신앙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도 십자가고요,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도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초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또 작은 교회, 대도시 교회, 시골 교회, 지하 교회, 상가 교회, 교회 건물은 다 다르고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사역도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타를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럼이 어떻게 앞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대부분 예배당 앞쪽에 다 이제는 악기를 설치해 둡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찬송도 바뀝니다. 찬송이 다양해집니다. 예배 순서도 다양해집니다. 찬양대 가운도 바뀝니다. 설교자도요,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도 하고 양복을 입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많지만은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빠지거나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구원자 예수가 될 수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하나의 종교 단체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있으면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십자가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했다 말하고요.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본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는 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지식이 깊습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알기에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했다. 4절에 보시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의 수준에 맞게끔 논리정연하게 자기 철학과 지식과 말로 잘 포장해서요,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말과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요, 오직 하나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말씀으로 어떤 그러한 어떤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볼 때는요, 예수 십자가는 너무 나약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 멸망하는 사람, 세상이 보면 그 십자가는요,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로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논리에 굴복해서 논쟁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상대방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압도당해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생긴 것은요, 그 아래 복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설교 안에도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앨리스 풀로 박사 이야기입니다. 풀로 박사님이 학장으로 있을 때 한 팀을 인솔해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다음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박사님, 내일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지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풀로 박사는 사람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장면 한 장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149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르면서 모두가 다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만 찬양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살리는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비가 없는 곳에는요, 가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잎사귀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 잎사귀가 메말라지고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서요,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요, 비가 내리면 그 가시도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잎사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니까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면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은사와 그 직분을 가지고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찌릅니다. 찔러요. 나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엘리트였습니다. 욥이 자식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병들이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요, 자기들이 그 똑똑한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욥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좋은 지식과 좋은 은사도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살리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시 같은 우리의 마음도, 강박한 마음도요,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가시가 다시 잎사귀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개고음은 이성미 집사의 간증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갔습니다. 큰아들이 캐나다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졌습니다. 이성미 개고문은 자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 명예, 자기의 일 다 포기하고 캐나다에 왔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컴퓨터에 빠져서 게임만 하니까요,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고, 어느 날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요, 아들에게 또 욕을 합니다. 아들에게 안 해본 욕이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교회 집사가 집안에서 이런 것을 밖에서 알 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 먹는 아들이 너무 밉고 화가 나서 아들 뒤통수에다 대고, 집사님이 말한 그대로 표현하면, 이 미친 새끼야, 넌 날 샜어, 또라이 같은 놈아, 욕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아들을 정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줄까?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너무 무서웠답니다. 자기가 17년 동안 아들에게 한 수많은 욕과 심한 말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내가 욕한 대로 아들이 되는 것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엄마의 욕을 들었던 아들의 마음이 찢어져서 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집사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 견디고 수가 없어서요, 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 욕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더 두려워하면서 엄마가 왜 저러는지, 엄마가 언제 폭발할지 긴장하더랍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게임만 하던 아들이 변하고 오빠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도 따라 더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들은 골프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캐나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엄마가 가시고요,
정갈이었고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찌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엄마에게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강팍하고 날카로운 마음들이 말랑말랑해지고요, 화해하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고요, 은혜 받고 깨달으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게 되고요,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언제 가정과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일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러한 아들과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보는 시각,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이 되고 타인을 살리는 비결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살아갈 지혜가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요, 가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은혜가 사라져서 사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선인장, 전갈, 뱀, 가시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다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예배, 교회, 복음, 찬송, 믿음 귀한 것이지만 십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는 하나만 제대로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10개, 100개, 1000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초점을 두고 십자가 제대로 맞추어지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다 리모델링 합니다. 몸도요, 약하면 다이어트로, 운동으로 리모델링 합니다. 얼굴도 리모델링 합니다. 그렇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면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요, 상대방을 서로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